오늘 강의로서 이 십자가를 아십니까? 이걸 다 끝내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마지막에 십자가와 전도라는 제 7강을 하겠습니다. 184페이지에 184페이지 밑에서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민중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도 바로 이런 이유다. 그 인물에게는 로마 군대가 감히 흉대도 내지 못하는 무슨 능력 같은 게 있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그 삶 속에 있는 게 분명했다. 폭풍을 진화하였고 귀신을 축출하였고 죽은 자 다시 살려내셨고 가시는 곳마다 병에 들린 사람을 온전케 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이게 이렇게 해서 이제 전도가 시작이 됐죠. 전도가 시작했을 때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도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메시아를 선두로 해서 뒤에 폭풍이 오는 것처럼 끌어오셨는 걸로 생각하는 겁니다. 우선 왕이 먼저 등장하고 그 다음에 왕의 나라가 수립된다. 이게 유대 민족들이 알고 있던 구약 해석의 일종이죠. 그러면 그 메시아적인 왕이 왔을 때는 인간의 기본 능력을 능가하는 대단한 능력 가지고 깜짝 놀랄 만한 기적들을 베풀면서 메시아가 온다.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폭풍을 진압했고 귀신을 쫓아냈고 죽은 자를 살리고 가시보다 병든 자를 온전케 했다는 소문이 들었죠. 그런 소문이 퍼져뜨기 시작한 겁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을 잠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에 9장 18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 하실 때 한 직원이 와서 절하여 가라되 내 딸아 당장이죠. 당장 죽어사오나 오셔서 몸에 손을 얹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이 한 직원이 와서 요청한 게 죽었습니다. 내 딸이 죽었어요. 죽은 딸. 죽은 딸에다가 그냥 못 살고 주님의 손을 얹으시면 내 죽은 딸이 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이제 초빙하는 그 가운데 제자들도 가시고 제자들 같이 가는데 그 다음에 20절에 12년 동안 피가 흐르는 병을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을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고 가라사대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시니 그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그 다음에 24절부터 회당장의 그 딸, 죽은 게 자고 있다. 손 잡으니까, 살아났다. 하고 그 소문이 이제 퍼졌다고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이 일을, 그 병을, 12년 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왜 살립니까? 왜 살린다, 이 말이죠. 그 살리는 이유가 뭐냐?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전도하신 거예요. 전도라는 것은 주님이 갖고 있는 능력이 저쪽에 전달되는 게 전도거든요. 주님이 갖고 있는 능력이 저쪽에서 전달될 때, 그 다음에 그게 전달받은 힘을 가지고 다시 자신이 멀쩡하게 된 새로운 나로 그냥 있어버리면 그거는 능력은 도달했는데 주님의 도는 서사람까지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주님의 도는 능력 받았으면 거기에 능력에 의해서 주님 쪽으로 끌려 들어와야 돼요. 합류해야 돼요. 이제 사막에 구멍이 있는데 거기 개미 빠지면 그 구멍 서로 빠지잖아요. 더 이상 나라는 것은 나를 따로 만들 수 없고 점점 빨려 들어가서 주님의 몸 안에 합류되는 거,
이것까지 이게 전도가 되는 겁니다. 어떤 전도라 하는 것은 주님의 능력을 전해서 그 능력에 이끌려서 주님 몸 안에 합류되는 거예요. 이게 전도인데, 그 주님의 능력이 그러면 꼭 아파야 돼요. 이렇게 딸이 죽어야 되고, 예. 또 이렇게 10년 동안 또 아파야 돼요. 그러면 멀쩡하고, 딸 안 죽었으면 그러면 그 사람은 전도 받을 기회조차 없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죠. 그러면 능력이라는 거, 이 능력이 주님께서 모든 그 전도의 능력은 동일한 능력이 들어와야 돼요. 폭풍을 잠잠케 한다. 또 여기 나오는데 귀신이 나갔다. 병든 자를 고친다. 특히 이런 것을 가지고 주님께서는 이 능력은 우리 보기에는 다 다르잖아요. 이걸 하나로 이야기합니다. 이걸 뭐냐면 자유케 했다. 자유케 했다. 예. 자유케 했다는 풀려 나왔다. 이 족쇄. 인간은 족쇄에 갇혀 있는데 이게 풀려 나왔다. 자유케 했다. 이게 뭐 몸이 아프든 건강하든 또는 귀신 들렸든 죽었든 관계없이 똑같은 것으로 묶는다면 자유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유케 되었다면 어디서 자유는 두 가지거든요. 어디서부터 자유냐? 자유. 어디서부터 자유냐? 그 다음에 어디를 향한 자유냐? 예. 이 두 가지를 정리할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게 폭풍을 잔잔케 하고 하는 게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느 한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도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계속해서 도중에 일어나고, 그리고 이러한 능력은 12제자를 뽑아서 12제자에게도 동일하게 그런 능력을 줘가지고 이러한 전도를 하는데,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파하는 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능력을 받았으니까 따라오겠지요. 따라오면서 한 무리 지어서 따라오면서 예수님이 뿌린 도착하는 것 같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따라온 사람들이 도중에 다 가버렸어요. 도중에 12제자부터 해가지고 십자가에 따라온 사람은 없고, 그 강제 조치한 사람이 강도 둘이 따라왔는데 강도 하나도 끝까지 탈락하고 한 사람한테 건졌죠. 쭉 따라오면서 계속 너가 있는 속해 있는 것을 자유케 한다, 자유케 한다, 자유케 한다 하면서 쭉 따라오면서 결국은 예수님 남은 것은 예수님 홀로 남게 됩니다. 그럼 예수님은 전도는 실패했느냐? (187페이지) 보겠습니다. 위에서 6가지. 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합니다. 예수께서 돌이켜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도다.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을 생각한다. 이래 있죠.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능력을 있다는 걸 알고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그 찾아온 인간들이 뭐를 생각을 못하냐 하면, 내가 기본적으로 악마한테 매여 있다는 생각을 그 누구도 아무도 안 했어요. 우리 딸이 아픔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었습니다. 또는 내가 이렇게 병들었습니다. 전부 다 누구 이야기냐면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유를 이야기하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걸 자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자유를 하면 나도 모르는 채 나를 꽉 잡고 있던 악마의 실체, 그 존재가 내한테 발각당할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나는 그동안 악마한테 지배받고 살았구나 라는 것을, 그러한 그 생각을 들 때 비로소
우리는 악마와 빠이빠이 할 수 있는 경계선에 선 거예요. 너였어? 너였어? 네가 그동안 나를 이렇게 꼼짝 마라 했어? 라고 악마로 보고 그런 이야기 할 수 있는 그 지점까지 주께서 잡아당기는 겁니다. 근데 12제자도 결국 아까 방금 한 12제자도 자기가 홀라고 생각했지 마귀가 자기를 통제한다는 생각을 베드로가 해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 끄집어내는 능력은 예수님만 할 수 있는 능력이고 다른 어떤 인간도 스스로 자기 악마의 조세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이것도 안 돼요. 악마로부터 벗어나게 하옵소서. 이것도 안 돼요. 네가 뭐 악마를 알아? 네 모가지 막 돌아가고 그게 악마인 줄 알아? 생투석 하면서 라틴은 그게 뭐가 이상하게 개거품은 게 악마가 아니야. 멀쩡한 사람 저 애비가 악마야. 이게 정신병 이런 말고 아픈 사람 말고 멀쩡한 사람, 허대가 좋은 사람, 그런 사람이 악마가 배후에 작용하고 있다 이 말이야. 저는 우리 아버지 너무 존경해요. 너 아버지가 마귀 속에. 저 우리 어머니 너무 사랑해요. 너무 저한테 잘해주고요. 그 고생하면서 우리 이렇게 공부시켜줬어요. 엄마가 마귀하고 함께 있는데. 너 도대체 자유라는 것을 뭐 어디서부터 자유를 모르는 거라. 187페이지에 그 밑에 보면 예수께서 이 땅에 불을 지르기 위해서 오셨다. 내가 세상에 평안을 주려고 온 줄 생각하지 말라. 불 지르러 왔다. 경상도 말로 디비꾼다. 완전히 깽판. 완전히 뒤집어서 세상 배후에 어떤 세력이 포진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예. 그러면 그동안 예수님께서 소녀 일어나라 하는 말을 다시 예수님 끝부분에 와서 그 문장을 길게 다시 붙여야 돼요. 마귀야, 그 여자 좀 놔줘라. 네가 그 여자에서 10년 동안 그 병 네가 좀 놔줘라. 네, 주가 이야기한다. 마귀야, 병 놔주고 너는 꺼져라. 어디로 갈까요? 돼지한테 가든지 소한테 가든지 삼겹살한테 다 가서 닭소한테 가든지 가버려. 근데 주님은 인간하고 상대한 적이 없고 누구하고 상대했습니까? 마귀하고 상대했어요. 그게 뭐 둘째 하는데. 여기서 에스겔에 나온 1장과 10장 그것을 제가 정리해 봤습니다. 에스겔 1장과 10장에 보면 나오는 게 천사의 얼굴이 나와요. 천사의 그 모습이 나와요. 에스겔 1장에서는 앞에서는 사람 얼굴, 오른쪽은 사자 얼굴, 왼쪽은 소 얼굴, 사람 얼굴, 사자 얼굴, 소 얼굴, 뒤쪽은 독수리 얼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천사들이에요. 이게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이 이런 모습으로 보인다는 말은 지금 셋째 하늘에 있을 천사들이 둘째 하늘을 경유해서 지금 멸망해야 될 이스라엘까지 방문하면서 이런 모양들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어요. 이들 나타내는. 앞, 오른쪽, 왼쪽, 뒤니까 이거는 어떻게 각이 뭡니까? 이게 정규 밑에 사각형 모습으로 나오죠. 사각형. 앞, 뒤, 왼쪽, 오른쪽 사각형 모습. 사각형 모습이라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것이 셋째 하늘, 둘째 하늘 입장에서 볼 때 인간은 사각형 안에 갇혀있다는 거예요. 사각형 안에 갇혀있다. 4명의 천사라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4명의 천사라도 하나님의 맡긴 일을 수행하는데 4명의 천사라도 충분히 그걸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천사가 내려오기 전에 천사가 어디를 향하여 내려오냐 하면은 이거 성전이 있는 쪽으로 내려오거든. 성전.
이 말은 천사가 갖고 있는 진짜 성전과 그리고 이미 이제는 이제 파괴돼야 돼. 더 이상 성전 기능을 못하게 돼요. 왜? 성전에다 우상을 만들어놨으니까 성전 기능이 이것도 당연히 취소돼야 되겠죠. 성전 기능이 취소돼야 될 그 장소를 향하여 에스겔 10장에 보면 이 보호자가 이 성전을 찾게 됩니다. 왜? 이것 아니고 이것이라는데, 이것 아니고 이것. 근데 그 성전에 앞에 이거 내면 안에 뭐가 폭탄을 품고 있어요. 그 폭탄을 1장도 나오고 10장에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숯불. 이게 뭐 재단에서 재단불, 숯불. 불 없는 성전은 없어요. 불을 투하. 불을 세상에 가지고 투하하는 기능이 이 네 개의 그룹들. 그룹이라 할 수 있어요. 그룹이 나오니까. 에스겔 10장에서는 이게 있어요. 에스겔 10장에는 이건 첫째 면, 둘째 면, 셋째 면, 넷째 면에 해가지고 사각형을 한꺼번에 보여주는 게 아니고 순서를 보여줘요. 각자 순서를 보여주는 거예요. 첫째 면이, 첫째 면. 보이는 순서로 큐빅 돌리듯이 보여주는 거예요. 첫째 면이 그룹 천사예요. 그룹 천사. 이 천사인데 무슨 천사냐 하면 두루두는 화연금을 불칼 돌고 있는 천사예요. 창세기 3장 24절. 이들의 기능은 확실합니다. 생명나무 보호하기 위해서. 사람 보호가 아닙니다. 인간 보호라는 게 없어요. 성경에. 그냥 어제 낮에서 했잖아요. 주님 보호지 나 보호 아니에요. 좀 이게 듣는 인간들 좀 수수하겠지만 사랑의 하나님 하는 그런 건 인간 사랑 그런 건 없어요. 주님 사랑뿐이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끝났어요. 내 사랑 너는 내 사랑 안 해요. 우리는요 너는 그 말을 들어라. 요한 마태복음 17장에 너는 그 말을 들어야 되고 복속돼야 되지. 따로 내 사랑 해달라 하는 것은 이거는 성립이 안 됩니다. 이 세상에 두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마지막 아담이냐 첫째 아담이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마지막 아담은 아벨 계통이에요. 첫째 인간은 첫째 인간 계통 가인 계통이에요. 재밌는 것은 여자의 후손은 남자고요. 모든 여자는 남자의 후손이에요. 중간에 뭐가 빠졌습니까? 모든 여자는 남자의 후손이고 남자의 후손이고 여자의 후손은 한 아들밖에 없으니까 한 아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 사이는 뭘 한다? 전쟁을 싸운다. 어느 것이 최후에 남을 자냐? 싸우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것은 뭐가 없느냐 물으면 바로 아들 낳은 여자가 없죠. 여자가 없는 존재예요. 여자의 후손인데 여자가 없어요. 모든 여자는 뱀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딸을 낳기 때문에 이게 없어요. 여자가 없는 거예요. 없는 여자를 뒤늦게 아들이 먼저 생기고 아들 다음에 그 아들을 낳았다고 여기는 여자, 그 교회를 아들이 만들죠. 후손이 선조를 만들어버리죠. 후손이. 이건 뭐냐? 왜 만들었는가? 교회를 위한 게 없어요. 예수님을 보호하는 교회 되기 위해, 교회롭고 이렇게 보조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지, 교회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보호한 그것이 교회고, 다른 교회는 존재하지 않아요. 첫째 하늘에서는 인간은 가치도 없어요. 위에 셋자를 뚫고 내려온 것과 인간이 어떻게 만남이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새삼스럽게 가치가 발생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치가 삽입돼야 그게 인간이지, 그 애는 인간이 아니에요. 이 천사가 아까 우리 187페이지에 내가 이 땅에 불지르러 왔다 했죠. 천사의 기능이 성전, 하나님 이름을 잇는 성전을 불태우기 위해서 왔어요. 자, 성전 불태웠다. 뭐가 불타야 돼요? 이스라엘 불타야 되죠.
이스라엘은 성전 하나님의 이름을 모시기 위해서는 나라 민족인데 성전이 없어지면 그 나라는 단적으로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이거 46년간 지었습니다 할 때 전부 다 내가 다 헐어버렸다. 사흘 만에 짓겠다 하는 것도 주님께서 하늘나라와 아버지와 통하는 성전, 주의 이름과 통하는 성전을 예수님 자신을 성전이기 때문에 만드는 것이지. 기존 성전은 소용없어요. 어쨌든 간에 첫째는 그룹이고 둘째는 뭐냐? 둘째 면이 뭐냐 하면 사람 모습이고 셋째가 사자 모습이고 넷째가 독수리 모습이에요. 뭐가 소가 없어요. 여기 10장에서는 소가 없고 독수리, 사람, 사자, 그 다음에 그 천사들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 천사의 기능을 먼저 그룹이 실시하고 사람 닮은 천사가 그 그룹의 지시대로 따르고 그 다음에 사자도 그 따르고 독수리도 그 따르고. 근데 이 독수리, 사자 이 기능은 나중에 스가랴 이런 데 보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 하면 이 수직적으로 내려오잖아요. 야들이 이제 수평적으로 퍼져요. 퍼져버리면 영영체가 뭐라고 하냐 그냥 사각형 돼요. 사각형. 평평한데 2차원 오른쪽 길이 가로 세로만 있는 면적이 돼요. 사각형 면적에 대해 구석구석에 이 천사들이 바로 후티 방금 뽀뽀 하듯이 모든 것을 작살내버립니다. 작살내요. 그게 요한계시록에 처음에는 3분의 1을 작살내고 나머지 3분의 2도 나중에 7 대접을 붙는다는 것은 그냥 말 없이 쏟아진다. 소낙비 오듯이. 그건 누가 말고요. 말 못 만들입니다. 그냥 쏟아지게 돼 있어요. 멸망대로 확정되기 때문에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성경 이야기가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고 이게 현실감이 뚝 떨어진 현실적이 아니고 그냥 엄포 또는 그냥 협박적으로 우리가 느껴지죠. 왜? 첫째 하나 안에서는 모든 게 평온하니까. 시끄러운 쪽은 이제 대순한다고 하는 저쪽만 시끄럽고 남쪽에는 아무 문제 없이 이제 평온하다 이 말이죠. 자영업자 뭐 중단 그 이야기 물가 놀러 간다 그 이야기 여러 가지 개인 중소기업은 외국인들 자꾸 빠져나간다면 그 이야기 있지. 대체로 평온합니다. 이런 성경 이야기, 에스겔 10장 이야기 자기하고 와닿질 않아요. 와닿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와닿지 않는 이유가 뭐냐? 메시아의 능력이 없어요. 메시아의 능력이. 에스겔에 있어서의 이러한 첫 1장의 요 보좌 안에는 뭐가 있느냐? 아까 얘기했죠. 폭탄을 이렇게 숯불을 담고 이 터트릴 장소만 찾고 있는 거예요. 그 한꺼번에 움직여요. 한꺼번에. 쫙쫙 움직여서 투하. 움직여서 투하. 우선 성전 불태우고 그 다음에 성전이 불태우고 난 뒤에는 수직적으로 측정되는 세상이 사각형 평면으로 바뀌면서 모든 지역이 폭탄의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이 취지가 어디서 나온 취지냐 하면 첫째 하였지만 6월절 그날 밤에 재영 6월절 그날 밤 재영 모두 잠자고 있을 때 아무도 내가 처해 있는 이 세계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처벌을 받는지를 아무도 모르는 그날 밤에 일방적으로 단 하나의 약속. 어린 양 피 발라라. 속삭 어린 양 피 발라. 피 발랐어 안 발랐어? 내 피 말고 어린 양 피 발라. 네 피는 소용없대. 어린 양 피 발라. 숫자 이렇게 양 없거든. 한 마리에 여러 명 이렇게 따로 이렇게 합쳐서 나머지 피 부르고 해. 왜 그랬노? 그 천사가 피만 보고 그냥 묵인하고 그냥 넘어간대. 피만 보고 넘어간대. 라는 그런 소식에 애국
그 히브리인데 퍼졌을 때 그들은 왜 어린 양의 피인지, 왜 이 밤중에 오는지, 왜 이 애굽 나라 멀쩡한 이게 평온한 애굽 나라가 착살 나고 벌을 받는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아는 사람이. 알기는 유월절 본인만 알고 유월절 양으로 해서 그 천사만 알고 나머지는 안 몰라요. 천사만 아는 내용, 아무 인간 모를 때에 이 천사의 기능을 메시아가 합류함으로써 메시아는 알고 메시아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그 일이 전도입니다. 전도. 이 전도예요. 심지어 12제자도 전도하면서 왜 그래야 되는지를 본인도 몰랐어요. 본인도 모르지만 성령 받고 난 뒤에 그들이 전도한 건 맞잖아요. 아닙니다. 성령 받고 난 뒤에 사도행전에서 어느 제자도 전도한 적이 없어요. 성령이 하셨죠. 자기 마음대로 뭔가 사도 바울이 터키 쪽으로 가려고 하다가 강제로 아시아 쪽으로 넘어갔어요. 성령이 말렸어요. 말립니다. 이게 그 다니엘에 보면 금방 찾으라 하니까 잘 못 찾겠어요. 다니엘에 보면 미가엘 그 천사가 이 전쟁에서 그 헬라 제국이 침범하는 것을 막고 있었다는 대목이 나와요. 거기 보면 뭐 있을 겁니다. 아니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도 너무 정신이 나가서 혼줄 나가지고 좀 아프다는 이야기를 했던가 뭐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이 말은 제 말은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일에 이스라엘이 무능하니까 이스라엘 무능하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취소되거나 전도가 중지되지 않고 그 일을 누가 그 빈자를 채운다 했어요. 천사들이 와서 이렇게 채우는 거예요. 천사는 특히 융통성이 없어요. 봐주기가 없어요. 저 집 누구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시킨 대로 그냥 와서 폭탄 투하하고 불질을 부르는 겁니다. 이 천사의 마음을 그대로 예수님이 거기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대해서는 봐주기 없어요. 진멸해버려요. 하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천사와 다른 점은 자비를 베풀 자에 대한 특별한 따로 구분된 택한 백성에 대한 자비가 구약 성경의 시편에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전부 다 원래 이스라엘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구원한다는 그 마음도 예수님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전도라 하는 것은 자기 사람 찾아 나서기, 잃어버린 자기 사람 찾아 나서기라고 보면 됩니다. 아까 그 첫 시간에 그 뭡니까? 첫 시간인가? 아직 어디 설교했는가? 예약 번호. 오전 설교 나왔지요. 예약해놓고 전화번호 해가지고. 그게 십자가 사건 속에 있는 사람만 찾아가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 교회 다닌다고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천사가 십자가 사건. 천사가 하는 일이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기 때문에 가브리엘 천사 같은 거. 그거는 누가 찾아갑니까? 마리아한테 찾아가죠. 마리아. 특히 사도행전에 보면 천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도들을 가는 곳에 옥문을 막 열어주고 하잖아요. 자, 이런 천사들의 활동이 되어버리면 이 두 번째 그 하늘나라가 아래층으로 빵꾸 났다. 터져버렸다. 펑크가 난 거예요. 그 지붕이 노후돼가지고 구멍이 뚫려가지고 2층에 있던 내용물이 아래층으로 떨어졌죠. 그러면 2층에 누가 있었나 하면 악마가 있잖아요. 악마가 있는데 악마만 있는 게 아니라 전쟁하려면 누가 있어요? 천사들도 있죠. 그래 천사와 악마가 이 아래층에서 둘 다 같이 제 후반전 싸움을 하고 벌어진 거예요. 사실은 이 천사는 주님이 위해서 택한 백성을 하기 때문에 택한 백성 건져낼 시장이 없는데, 악마는 베드로전서 그 5장에 보면 우는 사자와 같이 택한 백성을 데려가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베드로전서 5장 밑전에 거기 보면 그걸 시험에 들지 말게 하라 이래 있어요. 베드로전서. 점점 내가 머리가 이제 나와야 되나. 5장에 8장에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기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전부 다 동일한 고난을 받는다. 10절에 보면 잠깐 고난 받지만 그는 잠깐이다. 모든 권력과 힘은 그분에게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또 로마서 8장에도 지금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 안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이 판이 개판이 아니고 이 첫째 하늘 판이 악마와 누가 싸운다? 지킬 자를 지키는 천사와 수호천사와 그리고 그걸 수호천사를 노리고 이미 택했는데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집적거리면서 악마가 테스트하고 시험 걸죠. 심지어 악마는요 예수님한테도 덤벼들었어요. 예수님한테. 자, 그 다음에 계속해 봅시다. 그러면 내가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성도 맞느냐 하는 게 이제 중요한 문제겠죠. 성도 맞느냐. 그게 187페이지에 나옵니다. 밑에서 5번째. 숨어 계신 하나님의 육체로 이 땅에 오셨지만 숨고 있는 마찬가지다. 다시 말해서 성도의 특징은 남들에게 말해도 남들이 뭐 알아듣는 비밀이 있어요. 그 비밀이 지식이 아니고 오히려 나의 모든 것에 대해서 바짝바짝 작동하고 있어. 비밀이 차근차근차근 내 속 안에 시한폭탄이 있다? 이런 것처럼 내 안에 내 자체가 비밀 보관함이 되는 거예요. 보관하는 함이 되는 거예요. 내 자체가. 거기에 내 제일 중요한 부분에 그 비밀이 있고 그 비밀에 준해서 나의 모든 상황과 행동이 그 비밀을 드러내는 계기로서 움직이도록 성령께서 이렇게 활동합니다. 188페이지 보겠습니다. 위에서 10번째 중에 개인에게서 죽음이란 그 다음에 뭡니까? 종결 뜻하죠. 종결 맞잖아요. 예. 우리가 할 수 있는 소유, 내 재주, 지식, 학위, 박사 학위 다 소용없지요. 이게 바로 나로부터의 자유가 되죠. 나는 박사가 뭐 몇 개다. 나는 이 돈 가지고 큰일 한다. 네 돈이 어디 있어? 이거는 뭐냐 하면 일종의 우리가 천사가 되는 거예요. 천사는 안 죽지만 우리 인간은 죽어요. 거기서 그래서 인간은 죽음이 맛본다는 점에서 천사도 인간한테는 죽도 못 주는 거죠. 아이고 저 아저씨 우리 죽음을 다 경험하십니다. 그게 우리야 성도야 내한테 절해. 천사가 이제 성도한테 걱정 못해요. 천사의 문제는 죽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성도를 죽임으로써 자유답게 자유의 전과 후를 둘 다 소개함으로써 그 가운데서 자유를 빛나게 만들어요. 자유가 무언가를 자유란 말은 구원이에요. 구원이 무슨 천사한테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구원은 죽음을 맛볼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시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죽음을 맛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맛본 죽음을 똑같이 그걸 담을 수 있는 보관함으로 성도의 목숨이 필요했던 거예요. 189페이지 보겠습니다. (189페이지에서) 위에서 5번째 보면 빌보스 1장 28절 나오죠.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빈거는 증거죠. 저희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 난 것이라. 우리의 그 삶 자체가 증거물로 사용하겠다. 증거물로 사용하겠다. 톰 크루즈가 나왔던 마지막 그 미션 임파서블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불가능한 사명. 이게 오늘날 모든 성도에 주신 사명이 불가능한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는 톰 크루즈다. 그리고 인물은 그 정도 안 되겠죠. 톰 크루즈예요. 톰 크루즈인데 이상하게 이 악마가 이 톰 크루즈를 노리고 자꾸 죽이려고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거는 톰 크루즈 안에 뭐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도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창세전에 있었던 비밀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나를 괴롭힌 게 아니고 악마가 나를 괴롭히죠. 마귀가 괴롭히는 거예요. 마귀가. 그러니까 우리의 자세는 세리와 창기가 돼야죠. 왜? 내가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가 나에 있는 내 비밀을 내 장점으로 가리는 법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이거 주님이 전도하려는데 톰 크루즈가 자기 미션 임파서블 불가능한 사명을 감당해야 될 건데 우리는 전도란 이름에 내 사명을 감당해버려요. 2명 전도했는데 이러고 있다고요. 참, 그거 말고 사람 꼬셔서 교회 오는 거 말고 네 비밀을 어떻게 비밀이 어떤 경우에 나타내느냐 그걸 주께서 물으시는 겁니다. 왜? 그거는 우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션 임파서블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풀에도 때로는 물에도 넘어지고 그야말로 죽음에 가는 사도 바울이 가는 길처럼 좀 죽을 뻔한 게 한두 번이 아닌데 로마 갈 때도 그 물에 빠져 죽을 뻔 했잖아요. 256명인가 함께 살았지만 사도 바울 때문에 살았잖아요. 그 함께 있지만 얼마나 가슴이 쪼아렸겠습니까? 아무리 밤중에 와서 천사가 니는 로마의 왕 앞에 서리라고 했지만 그거는 내가 황당할 수 있잖아요. 앞에는 뭡니까? 지금 물이 배가 다 부서질 정도로 파도가 치는데 그러면 그런 말을 하면 파도 없이 그런 말 하면 좀 사람 마음도 덜 떨어지는데 이거 뭐 줄처럼 달려들게 해놓고는 네가 서리를 하시니까 이건 결국은 뭡니까? 성령 받은 자는 악마의 모든 시험에서도 통과할 것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훌륭해서 아니지요.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 때문에 사도 바울은 거의 로마까지 당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 이거 소설로 봐가지고 야 영 쓴다 예 쓴다 하지만 당사자가 돼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로마는 그냥 지중에 빠져 죽게 되었어요. 나중에 끝나고 난 뒤에 사후 일이 벌어지고 난 뒤에 보니까 모든 것이 주에 합령하여 주의 뜻이었구나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말을 자기가 성공한 데다가 막 쓰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성공한 것은 합령하여 쓰는 일이었다. 비밀은 이야기 안 하고 성공한 걸 이야기하는 것은 소용없습니다. 방금 이야기하는 것이 195페이지에 나와요. 예수님 배우 제일 밑에 예수님의 배후에는 성령이 계셨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여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은 어때? 이거 어렵죠. 전도를 할 때 전도를 하면서 사람들이 말합니까? 예수님이 나를 전도하더라 하잖아요. 이미 그거는 전도를 모르는 거죠. 예수님이 와서 우리를 건졌다. 저번 메시아다. 이거는 인간 본인이 악령에 속했다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고 야 사람 참 좋다. 그분 능력이 뜨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든지 성령으로 통해서 했다는 것은 어느 시점에 가야 돼야 하냐 하면은 주님은 우리하고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악령과 우리가 함께 있었던 그 악령과 싸워서 이겨서 우리를 빼내 주시는구나. 이 정도 알아야 기제사 일이 끝나고 난 뒤에 사후에 주께서는 우리를 상대한 게 아니고 우리를 잡고 있던 악마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 줬습니다가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나오죠. 어떤 도둑이 와서 스스로 세간살이가 스스로 지가 발이 있어서 그 집 다문을 못 넣었잖아요. 도둑이 와서 집주인 묻고 그 다음에 방에 들어가서 세간을 훔쳐서 도망가는 것처럼 빠져나가는 것처럼 너희들이 갇혀있는 세간살이를 내가 담당하고 와가지고 악령을 이기고 주인을 묻고 악령을 이기고 악령에 매여있던 꼼짝 말아 있던 너희들을 끄집어내어서 구원한다. 이게 마태복음 12장에 나온 이게 하늘나라의 모습이에요. 여기서 다시 한번 이게 정리하게 되면
사람하고 사람하고 상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하고 사람하고 상대하면 광종왕기 때 그런 이야기했죠. 사람하고 사람하고 상대하면 반드시 거기에 마귀가 거기에 현장에 있어요. 마귀 현장에. 좀 더 열심히 하지. 좀 더 친절하지. 그 사람 식사값 낼 때 니도 만나 10번 얻어먹지 말고 한 번 더 니도 돈 좀 냈으면 그렇게 관계가 틀어지지 않지. 서로 친해질 건데 10번 다 얻어먹어가지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빠이빠이 했을 때 봐라. 니 보람이 없느냐. 모든 인간관계에서는 악마 빼고 예수님 빼고 내 나름대로 그 사람과 친밀한 관계가 있다고 하는데 세상에 어느 인간이 남하고 친밀합니까? 어제 낯설게 했지요. 낯설게 그 26사람은 어떤 여자 청년이 호주로 일하러 가요. 1년 동안 가는데 그 이야기 해가지고 한마디 해야 되지 않겠느냐. 누구의 압력이 있어가지고 슬그 시간에 지금 했는데 뭐냐면 네가 호주 가서 1000명을 만나도 그것은 너 자신의 모습을 그 사람에게 찾았을 뿐이고 10,000명과 대화해도 네 혼자 말만 했을 뿐이고 어떤 누구를 만나도 너를 부수어주는 타인은 만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누구를 만나도 더욱더 자기를 꼭 자기가 싸매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도 내 건 지켜야지 일이 나오기 때문에 깨지는 거 없어요. 깨지는 것은 예수님 외에는 깨진 사람 없어요. 이게 주님은 어떻게 깨집니까? 난 니하고 상대 안 해. 니가 왜 호들갑을 떨어? 난 니 뒤에 악마 보인다? 마귀 보인다? 그럼 마귀에서 내가 풀어주면 넌 그게 자유야. 그리고 풀어놨다 끝나지 않고 그 다음부터는 내한테 오도록 내가 성령께서 이끌 거야. 이게 전도예요. (196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 그런 말 비슷하게 나와요.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그 다음에 나는 생명이죠. 생명. 특히 이 진리 문제에 대해서요. 꼭 이제 이제 주제가 끝나가는데 꼭 내가 말씀하고 싶은 게 있어요. 오늘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는 말을 하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다음부터는 자동적으로 거짓이 보이게 돼 있어요. 근데 진리가 안 들어오면 그 다음부터는 진리지의 거짓인지를 내가 굳이 나서서 판단하고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내한테 유리하면 일시적으로 진리처럼 보이는 그런 오류를 범한다고요. 진리가 와버리면, 다시 말해서 세상은 예수님 중심으로 돌아간다. 진리가 와버리면 이 세상 전체가 마귀고 악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휘둘리거나 오지랖들 하는 이유가 없어요. 하는 이유가 없다고. 기죽을 필요가 없다고요. 거짓을 믿는데 왜 거짓 믿는 걸 가지고 왜 그러고 해요? 그렇거든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래 되면 진리가 오게 되면 우리에게 안정감이 와요. 우리 정서적 안정감. 끝났네. 끝났어. 끝났어. 세상은 성경대로 돌아간다. 그게 진리잖아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온 능력으로 이 세상이 움직이면서 그 피의 능력을 모은 자는 진짜 지옥 가고 이게 이미 이 격이 확정되어 버렸어요. KS 마크가 확정되어 버린 거예요. 이거는 내가 바꾸거나 할 필요 없어요. 우리의 일체의 모든 행함에 대해서는 죄사함이 되어 버리고 어떤 죄도 우리께 묻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저 바다 끝에 넘기듯이 이미 넘어가기 없어서 넘어가 버렸어. 이제 없는 거예요. 제가 탕자입니다 하면 주님은 딴소리 하고 있어요. 옷 잘 어울린다. 역시 내가 입힌 옷이 이쁘긴 이뻐. 딱 맞지, 그지? 예수님 엉뚱한 이야기 한다고. 우리는 죄가 하고, 그때 회개하려는 회개를 씹드는 소리 하고 있는 우리는. 이게, 단순히 이게 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이게 진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진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진리가.
그래서 190 중간에 보면 예수께서는 나는 전통이라 말하지 않고 나는 진리라고 합니다. 인간은 전통, 인간은 공부해봐야 좀 더 이게 오를 줄이는 거야. 인간이 언제 공부해가 언제 진리를 만들어요. 공부해도 구원만 하고 관계없네요. 이게 진리입니다. 착함은 윤리 도덕은 중간 둘째 축을 통과 못합니다. 이거 모르면 설교 진도 안 나온다 했잖아요. 내가 한 5초간 멈춰 했어요. 197페이지 보겠습니다. 중간에 전도랑 교회의 분기를 이루는 마땅하죠. 198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결국 전도란 사람을 교회 구원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란 사생적으로 복음을 이해할 수 없는 존재. 왜냐하면 마귀가 인간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198페이지에 여기 이제 결정적 단어가 나오죠. 사도행전 28장. 이 백성은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더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졌어.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겼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고침 받지 마! 이 뜻이 돌아오지 마! 내가 찾아갈 거야. 네가 알아서 오지 마. 이런 거예요. 뭐 봉투 들고 뭐 교회 오고 이런 짓 하지 마라 말이야. 건강을 잃으면 뭐 돈을 잃으면 뭐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게 잃을 것이고 그러나 영생을 잃으면 다 그런 전도지 들고 오지 마. 결국 그 모든 전도지는 뭡니까? 당신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인간 구원은 없어요. 왜냐? 인간 구원에 뒤에 누가 붙어 있어요? 악마가 붙어 있으니까 인간 구원하려면 누구도 구원해야 돼요. 악마도 천당 가야 돼요. 그러면 지옥은 장사가 안 돼. 한 명도 없어. 문 닫아요. 지옥 문 닫아야 돼요. (202페이지에) 중간에 봅시다. 전도는 예언을 살리는 작업이다. 세상에 멸망이 왔음을 알리는 소식인데 이 앞에 뭐 붙어야 돼요. 기쁜 소식이죠. 주님에게 대들었던 세상, 이제는 누가 복수할 차례다? 주님이 복수할 차례, 주님의 복수 대상으로만 존재하는 세상입니다. 그 복수하기 위해서 주께서 뭐하고 옵니까? 구름 타고 와서 천사들과 함께 참혹한 복수를 해버려요. 도대체 얼마나 밟아나는지, 포도주 알을 밟아나왔으니까 그 발름분의 옷이, 흰 옷이 벌겋게 물들었어요. 얼마나 밟아나. 그 붉은 옷, 에돔이잖아요. 메시아는 에돔에서 나옵니다. 에돔이 불단 뜻입니다. 심판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느냐?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이미 빼돌려 놓고 작살하는 거예요. 빼돌려 놓고. 그러니까 그들이 나쁜 짓에서 벌 받는 게 아니고 악마하고 못 헤어져서 저주받는 거예요. 그럼 악마하고 왜 못 헤어졌는가? 그거는 지 마음대로 해야죠. 예수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거는 자기 마음대로 못 돼요. 어때 악마 존재도 인정 못하고 악마 존재 알아도 헤어진다는 것은 성립이 안 돼요. 악마가 인간보다 더 세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자꾸 성도라 이러면 대들거든. 가련하게 얘기해야 되죠. 그리고 사랑하고 싸우지 마세요. 우리의 싸움은 사랑하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혈과 육이 아니고 공중권세 권세 잡은 악마와 싸움이에요. 사탄은 말합니다. 네가 나를 알아. 알지 그래 알지. 어떻게 아는데? 십자가 피는 제일 시원하잖아. 피의 능력으로만 십자가의 6월절의 피의 능력으로만 이걸 제일 시원하잖아요. 예? 구원을 외부에서 온다. 이게 제일 시원하다니까요. 악마가 자식에다가 엄마는 왜서 밥 놀고 좀 엄마답게 좀 해보세요. 사탄아 불러가래. 엄마는 원래 이래. 엄마는 원래 이래. 뭐 어쩌라고 얘도 돈벌이 나가라고 엄마 원래 이래.
나 용돈 주는 건 고만 줄 알아요. 203페이지에 사도 바울은 늘 마귀와 싸우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하고 상대 안 해요. 그 마귀의 정체는 무엇인가? 예수님을 통해서 유감없이 폭로되었습니다. 경제적 지도자 아니. 정치적 지도자 아닙니다. 기적을 베푸는 거 아닙니다. 뭐냐? 체리와 창기, 강도, 죽은 자. 거기다가 주님의 자신의 비밀을, 십자가 비밀을 담은 보관함으로 이 땅에 천사와 더불어서 데려가는 것. 주님의 영, 성령께서 그렇게 하실 때 사도 바울 말하기를 비밀이 있는 것, 성령이 아니면 어느 누구도 그 창세전의 비밀, 십자가 피 비밀을 알 수가 없다 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올 필요도 없는데 성령 오시고 십자가 복음을 알게 하시고 온통 세상이 마귀판인 것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안 싸우고 살게 하옵소서. 굳이 잘했다 못했다 따지지 않고 살게 하옵소서. 다만 어느 상황이든 십자가 피를 알아들을 수 있는 환경에서는 주저없이 십자가 피만 우리 죄를 사한다는 이야기를 끄집어낼 수 있는 자신감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십자가